욥기 24장에서 욥이 고난받게 되면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은 참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공평하지 않다. 이것이 욥의 깊은 고난 가운데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불합리한가?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긴다 그랬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 자기 양떼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양떼를 빼앗아서 더 많이 기른다. 그 사람 부자가 되겠죠.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며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잘못 없이 가난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렇게 사는가. 이것에 대한 한탄이 1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고아인데 어머니가 어디 있는가,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머니까지 빼앗는다 이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가난한 자들은 옷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밤에 덮고 자야 돼요. 춥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도 악인들이 빼앗는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씨름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다른 사람보다 이들은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사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응원리, 인과율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보응원리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보응원리로 우리를 대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철저하게 인과율로 안 대하세요.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로 안 대하십니다.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응 원리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깊은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지만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보응원리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보응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벌을 받는 것은 과거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고요. 지금 욥이 깨달은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상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은 악인이죠.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물 위에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또 구한 것은 세상에서 다 저주를 받아서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고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지요? 마지막에는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끝에는 하나님이 정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편안과 소유는 끝까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끝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은 일이 있고 끝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기가 힘들어요. 술 어떻게 보십니까? 시작이 좋죠. 술 마시면 끝에는 뭐가 돼요? 짐승이 돼요. 제가 의왕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술 마시고 이렇게 길거리에 늘어져 자고 있는 사람들 그거 안 봐서 너무 좋습니다. 여의도 살고 저기 저 강남 쪽에 있으면 아침마다 보거든요. 자전거 타고 나가면 술 내내 마시고 마지막에 이제 새벽에 누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는데 술은 처음엔 좋아요. 마지막엔 안 좋아요. 라면 어떻습니까? 라면 처음엔 좋습니다. 시작은 좋아요. 끝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죠. 반면에 운동 처음에는 힘듭니다.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근데 건강해지죠. 그리고 새벽기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나오는 건 힘듭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영하 4도 5도 힘들어요. 그러나 나오고 나면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처음보다는 끝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시편 92편 보면 의인과 악인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풀과 백향목과 종려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풀은 빨리 자라죠. 풀은 빨리 자라고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빨리 흥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자란 순서대로 배임을 당합니다. 배임 순서대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선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끝이 좋아요. 그래서 92편 보면 늙어도 결실할 것이요 늙어도 진액이 풍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40년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까지 총리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신뢰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마지막이 좋은 것입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200년을 산다 그래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기간은 100년인데 가장 좋은 열매가 언제 나오느냐? 80년에서 100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볼 때는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를 보지 못하면 항상 시험에 들고 항상 낙심하고 항상 불의한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끝이 좋은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처음보다는 마지막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속에 살아갈 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